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며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형과 같은 중범죄에 대한 판단을 로마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제한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흥분하게 되어 돌을 들어 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 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흥분하는 것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의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주변의 강한 나라에게 침략당하게 하셔서 우상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바벨론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의 나라 한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나라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후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유대인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내가 한 선한 일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돌로 치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한 선한 일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인정했고 그 일은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만일 그 전에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만다면 목적을 이루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야 했기 때문에 돌에 맞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했는데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흥분한 유대인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고난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며 사람들이 고난을 잘못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답답함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할 때 답답하셨지만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에 답답해 하시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보이는 목적이 내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시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